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배우는 자리, 이곳까지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은 믿음과 소망을 품고 이렇게 함께 기쁨을 함께 나누며 또 고난을 함께 나누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동역자들 또 형제자매님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저희들에게 영육간의 양식을 또 늘 허락해 주심을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며 항상 기뻐하며 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또 감사함으로 한 말씀 한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의 영혼을 부르시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순간 앞에 저를 기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셨고 우리는 일양 밑붐이 없지만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믿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인하여 또한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시간의 말씀을 오직 주께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서 18장입니다. 욥기서 18장 778페이지 778페이지 욥기서 18장 2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그러하니라. 예. 저들 욥기서 23번째 벌써 배우는 시간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또 계속 변론을 하죠. 그리고 욥도 욥의 세 친구들의 변론을 듣고 또 자기도 또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서로 간에 오고 가는 그런 변론들 속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진리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러 오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시간, 그죠?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고요. 또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하늘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 증거할 때 지금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말씀, 전해지는 말씀 정말 한 말씀도 놓치지 마시고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그 하늘의 진리를 정말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깊이 새기고요. 우리 믿음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입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흔히 그런 말 하죠. 모르는 것이 죄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는 것이 죄입니까? 예. 이 세상에서는 죄가 아닐지 몰라도요. 성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것, 이것은 너무나 큰 죄가 됩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요? 예, 이유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의 이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은 밝히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보면, 여기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뭐라 그랬죠? 형벌을 주시리니. 이 다음에 보면 그가 주의 얼굴을 떠나, 같이 해보시죠. 영원한 형벌, 예,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영원한 운명이 바로 영원한 지옥 형벌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생은 뭐죠? 아는 것인데 그 알매 대상이 누구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무이하신 참 하나님. 왜 참 하나님 그럴까요? 거짓 하나님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왜 가짜가 많을까요? 왜 짝퉁이 많을까요? 예, 진짜가 있기 때문에. 진짜가 있는 것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가짜가 있고 거짓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짝퉁들 보면은 진짜 명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왜 거짓 하나님들이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왜 성경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참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세상에 거짓이 그렇게 난무할까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생명과 함께 영원한 저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축복과 함께 영원한 형벌이 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 어디에 속할까요? 자, 오늘 주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주제 중에 가장 근본적인 주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로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아는 것. 물론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사실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자, 지식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읽고 해서 이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뭐 해야 되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것으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고 떱니다. 귀신도요, 예수님이 올 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안다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귀신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리고 성경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 증거하는데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안다면, 그죠? 정말 하나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유일한 신, 그 하나님의 조건이 몇 가지 나오죠. 첫 번째가 창조주입니다. 자, 하늘 아래 땅 위에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같이 해보시죠. 망하리라. 망하리라. 그러니까 창조주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가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그 예언하신 대로 이룰 수 있는 전능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과 화를 내릴 수 있어야 돼요. 뭘 내려야 돼요? 복과 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복과 화를 주장하시는 분,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 병들고 아프게 되는 것,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성경이 증가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는 분이셔야 돼요. 자, 그러한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그러죠?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의뢰하게 돼 있어요.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믿는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뢰하고 소망하는 삶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서도 끝나면 안 되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관계예요? 인격적 관계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그게 아니죠. 자,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들고 경배하러 왔어요. 맞죠? 그런데 두 동방 박사들이 와서요.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와서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며 우리는 그의 별을 따라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헤롯 왕이 듣죠? 그리고 그 당시에 성경학자들 물어봅니다. 근데 그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머리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동방 박사들 외에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찾아가지 않아요. 그들이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은 완전히 죽은 지식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죄 씻음이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어디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고 이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쫓겨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여쭤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어요. 맞죠? 예수님은 누구와 관계 있어요? 죄인과 관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사람. 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뭐가 있어요? 관계가 있는, 이거는 인격적 관계입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 말은 내가 네 죄를 씻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죄를 가져가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말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그 피는 양심으로 우리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같이 해보시죠. 보혈의 능력. 예. 보혈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실까지, 삶까지 깨끗이 씻은 적이 없다면,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뭐가 없어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처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사야서에도 나오고요, 하박국서에도 나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세상에 나와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진짜 세상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사랑하셨어요?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 이 세상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아니면 이 우주 만물 존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언가를 생각하시고 행하시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누구를, 뭘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시간, 공간, 물질,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을까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시간도 태초에. 자,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이 시간도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천지를, 하늘과 땅을, 결국은 하늘과 땅을 창조한 이유가 나를 위해서. 그죠? 천지는 뭐 하는 곳이죠? 거처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거할 거처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는 뭔가요? 궁극적인 목적이,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거하실, 영원히 거할 처소로.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로. 하늘과 땅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거늘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거할 처소가 어디랴.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들에게 던진 질문은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답을 얻으셔야 돼요. 누가 얻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그렇죠? 모세라고도 하고.
그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럼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라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가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존재인지, 누구인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답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존재고 하나님께는 내게 또 어떤 존재인지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함께 같은 주를 섬기고 같은 주를 예비하고 같은 주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의 제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뭐죠? 백성.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 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존재인지. 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처소가 되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영원히 거할 뭐가 되는 거예요? 처소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정말 알게 되면 그 구주를 나의 영원한 왕으로, 나의 영원한 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다시 말하면 남편으로, 너를 지으신 자는 나의 뭐라 그래? 너의 뭐라 그래요? 남편이시라. 진짜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는 그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초소에는 누가 살까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삽니다. 누가 살아요? 악한 영들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저 사람 귀신 들렸네. 그거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어떤 귀신이요? 더러운. 귀신도 급이 있어요. 종교가들 사이에서 역사하는 그런 고등 귀신들이 있어요. 우리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적으로 볼 때 정상적인 사람들 더러운 귀신 안 걸리고요. 예를 들어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적으로 보면 극히 정상이에요. 정신적으로도 이상하지도 않고 이 세상 상식으로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그 사람 속에 누가 거할까요? 더러운 귀신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 안에 악한 영이 사실 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에는 더러운 귀신이 사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 보좌에.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43절. 마태복음 12장 43절. 20페이지, 신약성경 20페이지.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어디로 다니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자,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어디로 들어가요? 누구 집이요?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어떻게 됐어요?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귀신이요, 여기 뭐라 그랬죠?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뭘 구했어요? 쉬기를, 쉴 장소를 구했어요. 근데 이제 쉴 곳이 마땅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온 누구 집으로요? 내 집으로.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을 몸과 영혼을 자기 거처로 삼고 집으로 삼고 살다가 나와가지고 다른 곳에 거하려다가 구할 것을 얻지 못하고 아예 내가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 사람에게 딱 보니까 그 전보다 깨끗이 청소되어 있고 소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같이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요. 자, 성경에 의하면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사람의 몸과 영혼은 같이 해보시죠. 거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이 이 육체 속에 내 영 속에 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누구의 소유예요? 악한 영들에 거하는 귀신들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 흔히 말하는 귀신,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 종교가들 사이에 거하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지만 거듭나지 못하고, 그렇죠? 예수를 머리로 믿고 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의 처소가 되는 그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의 몸과 영혼은 누군가의 거처입니다. 이 안에 전지전능하신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면 그 안에 악한 영들이 거하는 거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거처가 이와 같이 되리라. 그 말은 영원히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영원한 집인 지옥 불못에 들어가죠? 그 안에 누가 살고 있기 때문에요. 예, 악한 영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의 집이기 때문에 함께 그들의 영원한 거처인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 몸속에 있는 영혼 속에 지금 누가 거하고 계십니까? 누구의 집이죠? 같이 해보시죠. 우리가 확실한 그것을 끝까지 잡으면 그의 집이라.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 뭐가요? 교회가요. 교회가 뭐라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예요? 집이에요.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이런 건물에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십니다. 이거는 그냥 예배당이에요. 우리가 모이는 장소. 그죠? 하나님의 집은 어디예요? 우리라니까요. 같이 해보시죠. 건물마다 연결하여.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같이 해보시죠.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진짜 건축입니다.
함께 해보시죠. 너의 거룩한 믿음 위에. 너의 거룩한 믿음 위에. 그 다음 뭐예요? 같이 해보시죠. 자기를 건축하고. 누구를 건축해요? 자기를 건축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 한 분, 한 영혼 전도해서요, 구원받고 그 한 영혼을 섬기고 기도하고, 그렇죠?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의 일꾼으로, 여기 말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완전한 자로 뭐죠? 세우는 거예요. 빌드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영혼, 그 영혼이 깃들어 있는 그 몸이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거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볼 때마다 항상 그 생각 가지셔야 돼요.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지만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극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100불짜리를요 꾸깃꾸깃 해가지고 온갖 더러운 것 다 묻혀가지고요 발로 밟았어요. 그러면 그 100불짜리가 아닙니까? 100불짜리를 꾸깃꾸깃 해가지고, 그죠? 막 침도 뱉고 더러운 것도 막 묻고 해가지고 발로 밟았어요. 그럼 100불짜리가 아니에요? 피면 꾸깃꾸깃하고 더러운 것도 묻었고 지저분하지만 그거는 몇 불짜리예요? 100불짜리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이 세상에 있을 때 죄성이 있어서, 맞죠? 이런저런 허물도 있고 오물도 있고 삶 가운데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 핏값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고 무명한 자고, 그러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유명한 자예요. 맞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같이 해보시죠.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원한 기업과 봉기시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머리로 그냥 알고, 그죠? 여기서 끝나버리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건 뭐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진리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예요. 박해 시대에 예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곧 죽는 것을 의미해요. 자, 로마 병사들이요 초대교회 박해 심할 때 그리스도인들 잡아놓고요, 너 예수 그리스도 알아? 너 예수 알아? 물어봤을 때 yes 하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과 죽음을 예언했을 때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했던 베드로가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 잡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모습 봤어요. 사람들이 당신 예수 그리스도 알잖아.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 몰라. 나 저 사람 누군지 몰라. 세 번째 물어볼 때는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세대는요 이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뭘 의미해요?
뭘 의미해요? 죽는 것을 의미해요. 과거에 이런 시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뭐 어디 어려운 선교지에 가가지고요.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것은 오히려 쉬울 수 있다고. 오늘날 이 물질 만능의 시대, 이 풍요한 시대에 살면서요. 온갖 유혹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요. 사실 날마다 매 순간 죽지 않으면 사실 이 믿음 지켜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을 확증하며 부활의 생명에 이르게 하는 참된 지식입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이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뭐예요? 죽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예가 로마서 4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성경의 하나님이 로마서 4장 16절에 보시면 로마서 4장 16절. 자, 그러므로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4장 16절. 244페이지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뭐가 되죠?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자,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뭐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 다음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독자 이삭을 뭐라 그랬죠? 바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근거가 뭔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자, 같이 해보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뭐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같이 해보시죠. 알고 믿었노니.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반드시 믿음으로 넘어가야 되고요. 이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은 믿음과 함께 믿음의 열매인 뭐가 나와야 돼요? 순종. 이것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자, 근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죽여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뭔데요? 네 후손이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을 텐데 네 후손은 누구로 말미암아요? 같이 해보죠. 네 독자 이삭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하늘의 별같이 많은 후손은 그 누구도 아닌 네 독자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후손이 많아질 거라고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말씀하시면 행해요 안 하셔요? 지키셔요 안 지키셔요?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뭐 했죠? 알고 믿었어요. 그런데 네 독자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뭐라고요? 죽이라, 바치라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고 모리아산까지 며칠 걸리는 줄 아시죠? 며칠 걸렸어요? 3일. 며칠 길이요? 사흘길. 그냥 가까운 산에 뭐 밭이라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 집 앞마당에서 밭이라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며칠 길을요? 사흘길.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사흘길 가면서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갈등 없었을까요? 예, 저와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죄인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년 지나서 안 주니까 마음이 변해버렸죠.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갈 취해가지고, 그죠? 누구 나왔어요? 이스마엘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 보면 첫 번째가 뭐였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났죠. 친척을 떠나라 그랬는데 누구 데리고 갔어요? 조카 롯을 데려갑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또 롯도 결국은 떠나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보내는 겁니다. 약속의 자손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속에서 나온 자기 아들이에요. 이스마엘.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요. 그냥 쫓아보내버립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것도 순종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이스마엘 너 쫓아보내도 내가 누구를 지켜요? 이스마엘을 지키고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테스트. 누구 죽여요? 이삭 죽여라. 왜 죽였어요? 하나님을 같이 해보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알았어요? 약속을 지키시니까 내가 죽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인 바로 이 이삭을 하나님은 다시 살릴 것을 알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죽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몇 번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이 안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바로 죽는 겁니다. 죽이는 거고. 히브리서 11장. 17절, 히브리서 11장 17절. 로마서 4장과 아까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연결되어 있어요. 같이 보셔야 되죠.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그 다음에 뭐로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그 다음 뭐죠? 같이 해보시죠. 이미 전에 이미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로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말씀 이미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그 다음 뭐 했어요?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리지 않았으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다음에요.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뭐예요?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요. 같이 해보시죠. 부활의 하나님.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 하는 자는 뭐라고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아까 그랬죠.
초대교회 시대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핍박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도 순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뭐예요? 시인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 시인이요, 그냥 평안할 때, 아무렇지도 않을 때, 형통할 때, 여러분 그때는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고 다들 기뻐해요. 근데 그 말씀을 인하여 핍박이 일어나거나 고난이 일어날 때, 그것이 진짜 아는 것과 진짜 믿는 것이 아니면 예수님 버려버립니다. 입술로는 지금도요,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기 쉬워요. 근데 진짜 그 상황이 왔을 때 예수를 안다는 것은 곧 뭐예요? 죽는 거예요. 로마 병사가 칼창 딱 들이대고 너 예수 알아? 아는 것은 곧 뭐죠? 죽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죽을 수 있었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다음 뭐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그죠?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어떤 하나님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정말 이것이 참된 지식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소망하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죄 씻음은 받고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처소고 내가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가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깨끗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하죠? 깨끗하게 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뭐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죠? 이 아는 것이 되지 않으면, 그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를 뭐하지 아니하면요?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로 삼고 이것을 진짜 하나님의 세상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충만한 세상,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진짜 세상, 이게 천국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뭐죠? 거처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뭐 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근데 그거는 상관없고, 그러면 같이 해보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나의 영원할 거처가 어디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그죠?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 같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 버리면서 누구를 왜 버리는 줄 몰라요? 이미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 목적을 다 알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면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던진 질문이고 사도 바울이 그거 대답하잖아요. 같이 해보시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은 자기 몸 버리실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뭐 하셨어요? 버리셨어요. 그 대답은 바울의 대답이에요. 네. 그리고 저에게도 동일한 대답입니다. 머리에서가 아니라 제 삶을 통해서 마음의 중심에서 저도 동일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 지금 제 영혼 이 흙집에 갇혀 사는 것 같지만 그리고 지금 이 처음 창조의 세상 위에 사는 것 같지만 저의 거처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누구를 거처로 삼았죠? 하나님. 여러분은요? 우리는요? 우리의 거처가 이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뭐죠? 아신 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상태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같이 해보시죠.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뭐예요? 알지 못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과 아무런 뭐가 없어요? 상관이 없다니까요. 인격적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도 기적도 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성직자들입니다. 머리로는 알았지만 진짜 그 사람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 영원한 뭐죠? 멸망이고 그 사람의 처소는 귀신의 처소이기 때문에 결국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거하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으로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5절. 자,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뭐가 그치죠?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 영원한 집으로. 참 이 전도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전도서 12장 3절에도 보세요. 자, 그런 날에는 그 다음 뭐라고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뭐죠? 떨 것이요. 사람을 뭘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두 다리를 말하는 겁니다. 나이 드시면 다리가 어때요? 떨려요? 안 떨려요? 떨려요. 이 육신의 집이 내 영혼이 사는 흙집이고 맞죠? 그렇죠? 그리고 이 육신과 내 영혼이 누군가가 사는 뭐죠? 집이라니까요. 내 안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누구의 집이에요? 귀신의 집이에요. 악한 영들의 집이라니까요. 사람을 집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 이곳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하늘 장막, 이곳이 같이 해보시죠. 영원한 집. 그래서 영원한 집은 두 군데예요. 몇 군데요? 두 군데. 어디죠? 천국과 지옥. 죽으면 끝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후사, 죽음 건너편에 일어날 일을 증거하는 책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완벽한 증거와 함께. 여러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의 거처가 어디고, 지금 내 영혼, 내 몸에 사는 이 집이 누구의 집인지, 이것에 따라서 죽음 후에 영원한 집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5절입니다.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나이가 드시면 들수록 원욕이 그쳐지죠? 그리고 사람이 어디로 돌아가요? 누구 영원한 집이요? 자기 영원한 집. 단수입니다.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 뭐예요?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딱 죽었다고 해보죠. 가족들이 뭐 저희 장례 치르려고 하겠죠. 사람들이 조문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나는 이미 어디가 있어요? 영원한 집으로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돌아가셨다면 주님 오시기 전에 가족들이 장례 치르겠죠. 조문자들이 장례식장으로 왔다 갔다 하겠지만 여러분은 그 순간 어디가 있어요? 같이 해보시죠. 영원한 집. 이미 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할 영원한 집. 하나님이 영원한 거처가 된 그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어디 있어요?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처소가 그러하리라. 무소음의 장막에서 뽑혀서 영원한 무소음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욥기서를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그 말씀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저희들 밝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존재이며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배우고 알고 믿고 저희들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들 또 성령께서 또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셔서 그 말씀에 참된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